신천지는 계시록 12장 용이 A를 박해하는 사건과 계시록 13장의 일곱머리 짐승이 B를 박해하는 사건을 하나의 현장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 사건 모두 다 신천지에서 용과 일곱머리 짐승으로 보는 기승교회 지도자들이 WC에 들어와서 WC를 접수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다만 계시록 12장 7절의 용이 미가엘에게 패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사건만은 따로 분리하여 기승교회 지도자들이 WC에 들어와서 WC를 접수하여 WC를 기승교회화할 때 이만희는 기승교회 지도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기승교회 교리를 거부하므로 기승교회 지도자들과 싸워 이겨 기승교회 교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새로운 단체, 신천지를 창립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계시록 12장 7절의 신천지 창립으로 해석하는 내용을 기승교회 지도자들의 WC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리적 싸움과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에서 파생되어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WC의 사건과 연결되어 진행된 하나의 사건이라고 싸잡아 보죠. 이렇게 신천지의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 해석은 모두 WC라는 하나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진행되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신천지가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용을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일곱머리 짐승과 동일한 같은 존재로 엮어보는 관점 때문에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A를 박해하는 사건을 계시록 13장에서 일곱머리 짐승이 B를 박해하는 사건도 동일한 같은 존재가 일으키는 같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같은 사건의 진행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해석은 모두 터무니없는 엉터리 해석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A를 박해할 때만 하더라도 일곱머리 짐승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때라서 계시록 12장의 사건은 일곱머리 짐승이 일으킨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A를 박해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용도 일곱머리 짐승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용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 존재인 일곱머리 짐승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용이 A를 박해하는 사건은 일곱머리 짐승을 제외한 용만의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일곱머리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용이 B를 박해하려는 도구로 세워져 그때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 존재라서 일곱머리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B를 박해하는 사건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 사건을 다시 쉽게 정리하자면 계시록 12장은 일곱머리 짐승을 제외한 용만의 개별적인 사건이며 계시록 13장은 용이 일곱머리 짐승을 자신의 도구로 세워 행하였으므로 용과 일곱머리 짐승의 합작으로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에 용이 A를 박해하는 때는 아직 일곱머리 짐승이 나타나지 않는 때라서 그때는 용이 일곱머리 짐승과 동일한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또 그렇게 계시록 12장의 A가 박해받는 사건은 용만 일으킨 사건이고 일곱머리 짐승과 상관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계시록 12장의 용이 A를 박해하는 사건과 계시록 13장의 일곱머리 짐승이 B를 박해하는 사건은 서로 다른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서로 다른 개별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 사건 모두 용과 일곱머리 짐승이라는 동일한 존재가 일으킨 하나의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의 진행 사건이라는 신천지의 해석은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3장은 서로 다른 현장에서 벌어지는 서로 다른 박해의 사건이라는 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계시록 12장 13절의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자신의 처지를 보고 남자를 낳은 A를 박해한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뒤에 A를 박해한다는 뜻으로 신천지가 용이 A를 박해한 뒤 4년 후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라는 주장과는 완전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리 비판 1편 B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은 신천지의 주장의 엉터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인 동시에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각각 다른 장소의 다른 박해적 사건인 것도 드러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일이 원인이 되어서 A를 박해하게 되고 그 박해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되자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A에게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라 A에 대한 박해는 틀렸으니 공 대신 닭이라도 잡자라는 심정으로 박해의 대상을 A에게서 B로 바꾸어 용이 박해의 사건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 후 계시록 13장에서 일곱 머리 짐승이 용의 도구로 세움을 받아 B를 박해하게 되죠. 이렇게 계시록 13장의 일곱 머리 짐승이 B를 박해하는 사건은 계시록 12장 13절의 하늘에서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용이 A를 박해하였으나 그러나 실패하게 되어 용이 A를 박해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대신 A와 또 다른 새로운 존재인 B를 박해하고자 하는 또 다른 사건의 시작으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계시록 12장의 용이 A를 박해하는 사건과 계시록 13장의 일곱 머리 짐승이 B를 박해하는 사건은 서로 다른 박해의 사건이며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은 영적인 존재라서 육적인 존재인 B를 직접 박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일을 대신해줄 육적인 존재인 일곱 머리 짐승을 도구로 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적인 존재는 같은 육적인 존재를 박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육적인 존재인 일곱 머리 짐승은 육적인 존재가 아닌 다른 차원의 존재인 A를 박해하고 싶어도 박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존재인 용만이 A를 박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용이 A를 박해하는 사건과 계시록 13장의 일곱 머리 짐승이 B를 박해하는 사건은 각각 다른 차원의 현장의 다른 박해 사건입니다. 또 신천지가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하나의 박해 사건이 이어서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엉터리 해석하는 이유는 하늘과 하늘 장막은 이 지상 위에 하나님이 세운 종교단체를 비유한다는 엉터리 비유풀이를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3장에 적용하여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 사건을 이 지상 위에 존재하는 WC라는 종교단체에서 벌어진 땅 위의 사건으로 각색한 이유 때문인데요. 이것은 완전 엉터리입니다.